이사야 58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무슨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 가슴 뛰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선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사야 58장. 목소리를 크게 내어 힘껏 외쳐라. 주저하지 말아라. 너의 목소리를 나팔 소리처럼 높여서 나의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알리고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려라.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주님께서 보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너희들이 금식하는 날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너희가 다투고 싸우면서 금식을 하는군. 이렇게 못된 주먹질이나 하려고 금식을 하느냐? 너의 목소리를 저 높은 곳에 들리게 할 생각이 있다면 오늘과 같은 이런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이것이 어찌 사람이 통회하며 괴로워하는 날이 되겠느냐?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붉은 배와 재를 깔고 앉는다고 해서 어찌 이것을 금식이라고 하겠으며 주님께서 너희를 기쁘게 반기실 날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햇살처럼 비칠 것이며 네 상처가 빨리 나을 것이다. 내 의를 드러내실 분이 내 앞에 가실 것이며 주님의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할 것이다. 그때 네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네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고 대답하실 것이다. 네가 너의 나라에서 무거운 멍에와 온갖 폭력과 폭언을 없애버린다면 내가 너의 정성을 굶주린 사람에게 쏟으며 불쌍한 자의 소원을 충족시켜주며 너희 빛이 어둠 가운데서 나타나 캄캄한 밤이 오히려 대낮같이 될 것이다. 아멘. 오늘 이사야 58장 제가 아침에 새벽에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두 번에 나눠서 좀 하길 원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이 두 가지의 가장 오늘 이 58장의 조제 이사야서 58장은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보신 성경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이 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 공동체라는 게 무엇 때문에 있어야 하는 것인가를 다시금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요소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이사야서 58장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이러한
공동체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모든 회복의 시작, 상처와 어려운 그 상처받은 것을 치유하는 것의 시작은 먼저 상처와 이 암덩어리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온전한 회복은 이것을 아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58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 공동체가 참된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로서 첫 번째 목적은 허물과 죄를 알리는 것. 허물과 죄를 알리는 것.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름 하나님을 믿고 교회도 다니고 그래서 나름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먼저 시작하게 하시는 게 허물과 죄를 알리는 겁니다. 알리는. 이게 교회 공동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잘하고 있어. 우리는 뭐든지 잘하고 있어. 라고 말하면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허물이라는 히브리어적 어원적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저 사람에게 허물이 좀 있어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 허물과 제 허물이라는 뜻은 반역, 변절, 영역 침범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반역과 변절과 영역 침범. 즉 신하가 임금을 몰아내기 위해서 역모를 꾸밀 때 사용했던 단어. 우리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없었으면 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오늘 깨달아 알고 다시금 우리를 돌이키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너가 지금 이 영역에서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는 부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부분,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절부터 사실 4절 말씀이 이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 조금 우리가 혼란하게 우리가 헷갈릴 수 있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58장 2절이 개역 개정에서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줄구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이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 가까이 하기를 줄구하는도다. 마치 이 백성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해석되게 됐는데 원래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에 더 원어적인 의미가 잘 해석되어 있는데 그들이 마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않는 민족이나 되듯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을 알기를 좋아한다 하고 그들은 무엇이 공의로운 판단인가를 나에게 묻고 하나님 가까이 나가기를 즐거워한다고 한다. 그러면서 속마음으로는 주님께서 오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금식을 합니까? 주님께서 알아주시지도 않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행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너희 자신의 향락만을 찾고 일꾼들에게는 무리하게 일을 시킨다. 즉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달아 알고 난 다음에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위선적인 종교의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위선 행위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둔다고 하면서 자신의 향락과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마치 오늘 4절 보십시오.
이 다절이 오늘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좀 첫 번째로 기도하길 원하는 게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과 앞에 내가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고 하나님이 최우선순위에 있다고 하면서도 내가 사람들과 논쟁하고 다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악한 주먹을 휘둘러 내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죄임을, 허물임을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이것이 없이는 이 죄에 대한 분명한 이 죄와 허물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과 인식이 없이는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 우리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면서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 그 안에 늘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목적대로 되지 않으면 주먹을 휘두르듯이 그렇게 논쟁하고 다투는 그것이 교회가 되어버린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가식 덩어리며 어떠한 위선 덩어리며 우리가 다시금 우리 안에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주먹질을 휘두르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패역과 반역이 있다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 이 죄에 대한 통회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자기 자신의 철저한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죄인임을 깨달아 통회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왔을 때 이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영이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우리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 6절 보십시오.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바로 이 죄를 깨닫고 그 죄악의 결박을 그 흉악의 결박을 풀려면 이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그걸 풀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푸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이라는 것은 사실 이 금식에 대한 논쟁은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다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인잔치에 신랑의 친구들이 어떻게 같이 신랑과 있는데 금식하겠느냐. 그런데 금식할 때가 온다. 언제냐? 신랑을 빼앗긴 날이다. 즉 금식은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잔치의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있을 때는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내 인생의 잔치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되어 있고 내 생각이 되어 있고 그래서 논쟁하고 주먹을 휘두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때가 금식할 때라는 것이죠. 이 금식의 핵심은 다시금 예수님이 자기의 자리를 찾으시는 그러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겁니다.
금식의 핵심은 끼니를 굽는 게 아닙니다. 밥을 굽는 게 아닙니다. 금식의 핵심은 예수님이 원래 나의 삶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금식의 핵심은 예수님이 원래 우리 가정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금식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임을, 더 이상 예수님의 영역에 내가 침범하지 않기를 기대하며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게 하십니다. 악에 의해 사로잡혔던 것들이 있습니다. 악에 의해 나의 생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을 만났는데 계속 꿈 얘기를 합니다. 꿈이 불길했다. 꿈이 자기 인생 가운데 그런 꿈을 꿨을 때마다 그 꿈이 나를 그 꿈대로 됐다. 여러분, 그게 흉악의 결박입니다. 우리가 개꿈에 끌려가는 인생이 돼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흉악의 결박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확실히 되면 나의 주인이 되었을 때 더 이상 흉악의 결박이 나를 묶을 수 없어. 주인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겁니다. 참된 주인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될 때 흉악의 결박은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멍에의 줄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와 각종 이 땅을 살아갈 때 묶여있는 문제들입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오늘 내가 고민하고 내가 마음 속끓이를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기며 이 멍에의 줄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여기 새벽 기도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역사가 있게 해주시오. 흉악의 결박이 풀어지고 멍에의 줄들이 끌어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한 공동체를 주님이 찾으셔서 우리 공동체를 세우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 그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동시에 우리가 이번 주에 주일날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자신과 동일시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오늘 7절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반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이신와 동일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를 외면하지 않고 그 자리에 달려가는 자들, 그 자리를 우선순위에 두는 자들,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새벽 기도에 특별히 임한 한 분 한 분들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당한 일들이 진짜 많죠. 부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묶여있는 멍에에 묶여있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묶여있는 흉악의 결박에 묶여있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이 치유가 급속할 것입니다. 새벽빛이 비쳐서 특별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공의가 너의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 이제 내가 세상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공의가 앞에 행한다라는 건 당당하게 살 수 있게 해주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당당한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 하나님을 믿는 삶은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을 믿으면 아, 저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게 될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통로가 되는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한 분 한 분들 오늘 이 아침에 이 약속을 붙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었던 내 생각과 내 불안과 내 두려움과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위선적인 종교적인 모습, 그 모든 것들이 종교의 영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참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주인으로 모시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오늘 회복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새벽빛과 같이 비치는 빛이 임하게 해주시고 치유가 급속히 임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의 뒤에 임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